말씀은 에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흐름은 어제 21장 11절 말씀에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한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 집에 내리는 이러한 말씀을 시작해서 오늘 말씀 2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리고 왕국 마지막 왕들을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그들에 대해서 그 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 악해지니 백성들까지 악해지는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층들은 또한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앞에 섰을 때 자기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들이 자기 위에 하나님이 늘 계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항상 옆에 성경 말씀을 놓고 날마다 읽음으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인 이 시대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만왕의 왕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닫고 그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에게 권위를 주신 목적은 이 사이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사회적인 약자, 당시 성경은 정말 나그네, 과부와 고아,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라.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나약한 사람들,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는 그러한 도구로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통하여서 베풀며 사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말씀하시되, 말씀에 동그라미칩니다.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하죠. 자, 어제 말씀 21장 11절도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왕의 집에 내려가라 말합니다.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 말을 동그라미치고 선언하라. 그러면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하라.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자, 왕들과 왕과 네 신하와 이 문으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그러면 셋입니다. 왕, 신하, 백성. 특히 오늘 말씀은 왕의 집에서 선포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1절에서 왕의 집에 내려가라는 말은 이 에레미야가 그 집보다 높이 있는 성전에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언하는데 왕, 신하, 백성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 여호와의 말씀을 동그라미 치고 들을지어다 줄칩니다.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은 이들에게 강력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를 합니다.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 누구에게? 왕과 신하들과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들으라.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왕도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들으라 하는 명령 앞에 오늘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왕들도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는 겸손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7장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제 왕이 딱 왕으로 서게 되면 그 왕이 하여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왕들에게 말한 내용을 봅니다. 18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카피를 합니다. 율법서를 카피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고 카피본을 딱 뜹니다. 성경책 하나 자기가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에 동그라미 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랬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날마다 읽으라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러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그리하면 받으라.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왜 그럴까요? 자기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므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늘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오늘 말씀대로 평생 동안에 날마다 성경책을 옆에 놓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시험지를 통해서 1년에 성경 1독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는 이 시간 큐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가 어려울 때 이 방송을 듣는 겁니다.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적용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들으라. 그러기 위해서 늘 평생 동안에 그것을 성경 말씀을 옆에 놓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라. 성경 시험지 할 때 늘 외우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자꾸 외워서 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 왕국이 계속 이어지는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장구함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오늘 적용합니다. 성경 시험지 꼭 하시고 또 큐티 시간 꼭 하는 것 평생 동안에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런 말씀의 내용을 말합니다. 너희가 왕의 신하 백성들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줄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왕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탈취당한 자를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거기 건지고 동그라미 칩니다. 건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탈취당한 자, 약자죠. 그럼 누가 탈취해?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늘 연약한 자를 좀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줘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럼 어제 큐티에서 21장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왕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정의롭게 판결을 내려라. 재판을 할 때 판결을 내려라.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아침마다 왕들이 똑바른 판결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약자들, 연약한 자들, 오늘 탈취당한 자들, 그들을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줍니다. 건지고, 두 번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그러면 당시에 통치권 권세를 가진 자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왕의 신하와 백성들, 그 백성들은 이들과 다른 사람들이죠. 약자들과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오늘 과부, 고아, 나그네, 이들을 보호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그 통치권을, 권위를 왜 주셨습니까? 자기를 위해 준 거 아닙니다. 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정의와 공의를 너는 행하여서 정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탈취당한 자를 압제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사회적인 약자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너가 그들을 보호해줘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왕의 권세는 약자를 보호하고 건져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봐야 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이들 수장뿐만 아니라 모든 거기에 있는 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탈취당한 자를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주고,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을 보호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탈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압제하고 학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부터 우리 모든 교인들은 정말 교회에 올 때
그 약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들을 구원해주고 보호해주는 이러한 공동체. 정말 조금 있다고, 조금 배웠다고 남들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있는 것과 배운 것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섬겨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오늘도 수요일날 저녁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또 예배하는 날입니다. 낮에 모일 때 늘 이렇게 나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오늘도 그 나눔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렇게 매주 모여서 나눠 먹고 나누고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늘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세워지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그럼 뭡니까? 이렇게 약자들을 구원하고 보호해 주는 것.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말합니다. 왕의 집의 문으로 들어온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심으로 회복의 영광을 주시고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만약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왕이 왕권을 가지고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 중에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불순종하는 건 뭡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들이 있는 말씀대로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그들이 압제하고 학대하는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랬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보다 보통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자를 놓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내가 맹세하면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죠. 네? 나보다 높은 자를 놓고. 근데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최고의 높으신 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왕의 집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신 목적, 여러분과 저를 세운 목적, 약자를 섬기라.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약한 자들, 육적으로 약한 자들, 영적으로 약한 자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아무것도 돈도 들지 않습니다. 섬깁시다. 그리고 내 주변에 또한 약자들, 물질로 섬겨야 될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 있다면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면서 섬기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 우리가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하나님에게 길르앗 같고 이랬어요. 유다가 길르앗 같고 그러면 이 길르앗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길르앗은 아주 이게 옥토입니다. 옥토.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땅이죠. 요단 동편의 아름다운 목초지입니다. 초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목초지다. 그 다음에 갖고 레바논의 머리나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유명하죠. 그죠?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절 말씀 하반절에 내 아름다운 백향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길르앗과 레바논은 아주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풍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런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광야 같고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든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죠.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너를 멸망시킬 자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지라. 내 아름다운 백향목, 아까 말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대부분 여기 왕궁의 모든 궁궐들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찍어 불에 던지니라. 불살 것을 말합니다. 멸망시킬 것을 말한답니다. 그럴 때 유다는 이렇게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불순종함으로. 유다 사이에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않아. 사회적인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다 말기에 악한 왕들로 어려워지자 심판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8절. 여러 민족들이, 이제 여러 민족이 등장합니다.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유다 성읍, 예루살렘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 성읍을 불지르고 망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이제 되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다, 언약을 파괴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신도 하나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광경을 보고, 유다가 멸망하는 광경을 보고 이거 왜 그런가, 그들이 스스로 대답하기를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들 중에 깨닫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이방인 중에서. 자, 유다의 멸망과 함께 깨닫는 자.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오.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민족들입니다. 우리 조상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이다, 무익하다. 왜? 유다가 멸망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이러므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다의 멸망을 보고 깨닫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신약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들이 돌아왔는데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변 교인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것으로 오늘 섬김의 교우들과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감사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왜 자꾸 들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꼭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왕을 왜 세웠습니까? 왕의 신하를 왜 세웠습니까? 백성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왜 세웠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사회적으로 약자들,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정말로 탈출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건져주고 그들을 보호하라.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치자들, 권력 가진 사람들, 공무원들, 입법, 사법부,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구원해주고 돌보아주는, 보호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과 저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자들, 꼭 연약한 자들을 건져주고 보호해주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망한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꼭 주의 말씀을 늘 옆에 놓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위치, 지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주되 영육간에 돌볼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보내주시고 섬겨주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자손들까지 주님이 꼭 보호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